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요. 악에게 치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트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하고 다니는 것은 이 은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집중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사암인데 사실은 전도입니다.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암 집중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지금 아예 말씀도 지금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누가 기도 안 합니까? 그죠? 기도하면서 뭐 이것저것 달라 하는데 이것저것 되길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 것은 기도가 치유가 돼요. 지금 제가 뭘 열심히 한다, 뭘 바로 한다 그 말이 아니까 이게요. 내가 알아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알아들으면 사실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삶 집중 치유인데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반복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반복이 아니고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응답을 받으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 싫어, 기분 나빠, 왜 그래? 이거 다 상처예요. 나는 이게 좋아, 이거 하고 싶어. 그것도 여러분 상처예요. 뭔가 내가 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좋은 건데 왜 그래요? 아이 누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이게요 얼마나 생각이 우리에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빼딱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 쟤는 빼딱하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나면 뇌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안에 무슨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복음을 계속 들어야 이런 생각이 와요. 나는 복음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와요. 지금도 여러분 조금만 준비하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치유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씀하는지 뭐를 내가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삶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삶뿐입니까? 우리의 건강까지 전부 무너진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을 자꾸 주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난 복음 안 들으면 안 된다. 그 복음을 자꾸 듣는데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고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래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야.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복음으로 충분하고 이렇게 자꾸 들려줘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뭔 문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이게 세 가족 메시지에서 나온 건데요. 저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할 시간도 없고 지금 메시지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어쩐지 여러분 메시지를 제가 빨리 전달하고 싶고 전달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간이나 나온 메시지를 중요한 것들은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좀 같이 나누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내가 몰라서 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 식물은 물을 자꾸 줘야 합니다. 산 식물은 물을 줬는데 또 물이 필요합니다. 산 식물은 햇빛이 계속 필요합니다. 나 물 필요 없어, 나 햇빛 필요 없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 다른 것 좀 없은가? 다른 거 필요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이 5가지 문제가 와 있다. 그게 뭐냐면 무능력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무능력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력이 무이해력이야. 포용력이 없어요. 무포용력이야. 이 말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잘 안 돼요. 50%의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요. 근데 40%의 사람들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복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아무 힘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근데 10%의 엘리트들은 전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는 게 자꾸 왜 하냐,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그렇다, 정말 그러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는 목사님이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1%의 사람들이요, 지금 통치자여 권세자들이요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지면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처하는데 전쟁하겠다 해서 빵 터져버리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아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래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뭐래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음이면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인데 자꾸 내게 있고 복음인데 자꾸 시비가 흘리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다른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상처받아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뇌가 이게 삐뚤어져서 그래요. 그냥 난 복음을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 그러셨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아는 말씀이죠, 그죠? 목사님 참 아는 게 없는가 보죠. 미안합니다. 이게 아멘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내가 무슨 인간의 힘이 있습니까? 그죠? 코를 딱 5분만 붙잡아 놓으면 그만인데, 펄펄 나는 사람도 병원에 들어가서 숨 딱 끊으면 그만인데 아무 힘 없습니다. 그걸 붙들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대로 응답을 받으시고요, 사도행전 8절에 정말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했던 그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 가족들하고 말씀을 나눈 말씀인데, 저희는 알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가 참된 힘을 얻는 원리다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뛰어다닌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된 힘을 얻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만큼 열심히 뛰어요. 물론 더 많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한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진짜 0.1%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복음 말씀 듣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현장에서 하도 이렇게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사람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다 100명 세워놔라네요. 100명 딱 세워놔. 지금 당장. 잘 믿든 못 믿든 들게 믿든 다 교회 다녔던 사람 100명 세워놔. 내가 그리스도를 질문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지 답하는 사람이 몇 있나 한번 세워놔봐. 내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준 거지 알고 눈물 흘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을 오신 이 일이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해 오시고 그분이 지금 사람이 돼서 온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내가 지금 믿는 그런 식으로 믿는 건 그건 아니라니까요. 물론 틀렸다 이전에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실 앞에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이게 바뀌었네. 여러분, 이 각인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갖다 줘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 상처, 생각 이게 전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각인 바꾸기를 원해요. 근데 이 각인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볼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른 걸 보면은 틀린 걸 안 가는 거예요. 바른 걸 본 사람이 틀린 걸 왜 갑니까? 그죠? 바른 걸 못 봤으니까 틀린 걸 가는 거죠. 근데 정말 바른 걸, 이게 정말 바른 걸 제대로 한번 딱 보면요, 아, 이게 틀렸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백목을 이거 썼으면 내버려야지. 이걸 맨날 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가치를 안 사람은 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꾸신 건 복음이지 여러분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하지 마세요. 애도 쓰지 마세요. 복음만 누리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죠. 잘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아까도 이게요 4가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만 이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압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각인 바꾸는 참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힘을 얻는다니까 막 뭐 힘쓰고 뭐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요만큼 이게 복음이구나 깨닫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재밌습니다. 이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매일 복음을 우리가요 뭘 하는 게 사모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모를 하고 모든 거 정식기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는데 미안하지만 바른 집중 속에 안 들어가면 영적 상태를 몰라요.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영적 상태를 내 걸 그대로 두고 뭐 하냐면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고 뭐 사모를 쓰고 날마다 아멘하고 내 영적 상태는 다 놔두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나를 얼만큼 세상에서 딱 잡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는 것이 영적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저도 이건 몰랐어요. 집중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전엔 모르겠어요. 제가요 여러분 비교적 제가 바릅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비교적 바라요. 고지식해요. 한 길 가면 그냥 가요. 제가 오장면 저 사업장을 지금 20년 다닌 사람이에요. 아마 다락방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저는 어느 현장 다 그래요. 제가 동의원은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한 현장을 주면 제가 놔본 적은 제가 여기 최영진 권사님 현장에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제게 하나님 일이 오면 저는 놔본 적이 없어요. 물론 거기 전도운동 다락방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라면 저는 바르게 해요. 계속. 근데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틀려 있는데 틀린 것을 가지고 계속 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망할 것을 내가 지고 있구나. 이게 내 성질, 이게 보통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아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렇게 막 가르쳐 놨는데 막 돈 주고 했는데 왜 이래 이놈아. 각인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좋은 건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참된 힘을 얻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고 우리가 삶이 안 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사실은 각인을 안 바꿔놓고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 듣고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 몸 다 살아납니다. 어제 우리 전도자 와서 호흡하는 얘기하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호흡 아무리도 호흡 안 하거든요. 제가 앉아서 보면 여러분 호흡하는 사람이 다 보여요. 어떻게 보면 자세 보면 알아요. 근데 호흡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세가 틀려 있어요. 청소년들 마찬가지. 쟤들 저를 구부리고 앉아 있고요. 앉아요. 나중에 보면 허리 다 틀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복음 붙들고 집중하며 참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꿔야 한다니까요. 뿌리를 내려야 한다니까요. 아침에 우리가 뿌리를 낸단 말은 우리는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나였었어요. 그죠? 이게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면서 새로운 내가 탄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 해도 근원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맞다면 제가 하잖아요. 조금만이라도 맞다면 네가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이게 뭐인가? 여러분 복음을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체험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 체험이라 하려면 복음 체험이 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속 아멘 하시고 들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 29권에 39권에 2000년 동안 복음 말한 거예요. 사복음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던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체험을 안 하고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체험하면 뿌리가 내려지고요. 말씀 체험하는데 말씀이 체험도 되면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면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어디서 성취됩니까? 여러분 네가 말씀 현장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 데서 성취되기 시작해요.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무슨 응답이에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런 것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응답이고,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데서 모든 생명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이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늘 말씀드려요. 이 자리에 있다는,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 마음에 완전히 각인돼요. 많이 알고 들은 말인데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참된 힘을 얻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각인뿔이 체질을 바꿔갈 때 있다니까요. 근데요, 우리가요, 이 세 가족들 새로 나는 것을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세 가족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게 인도받고 응답받는데, 여러분 이 세 가족 때 말씀 잘 들으시고 세 가족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병치료를 하잖아요. 길러보면 병치료를 해보면은 분명히 병치료를 그러면 애들이 똑똑해져요. 애들은 병으로 자라요. 그럼 아이들 자꾸 보호한다. 이런 보호하면 물론 몸은 커지고 뭐 다 커질 수 있죠. 그러나 자꾸 병치료를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이게 잘한다는 말은 키만 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생각도 잘하고 모든 게 자꾸 바뀌고 잘하는 거예요. 잘하죠. 새가족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새가족이 자라는데 제가 만물을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식물은 봄에 지금 벌써 6월달, 7월달 되는데요. 새싹 날 때 모든 것 다 자랍니다. 제가 식물을 다 댈 수는 없고요. 제가 봄판에 이렇게 다녀보면 그 추운 겨울에 딱 보면 쑥쑥 자라납니다. 새가족이 언제 자라느냐? 새가족 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새가족이 와가지고 교회 보니까 교회 그래 뭐 은혜는 돼 보니까 뭐 교회가 늘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들 감 딱 잡아버려요. 잡아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요 새가족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새가족들도 말씀 잘 들으시고 새가족 때 자라면 봄판에 쑥 자란 나무가 6월달, 7월달 지나가면서 비바람이 불고 햇볕이 쨍쨍 쬐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열매를 맺어요. 아프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힘들고 이게 다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뭐 힘들다고 다 문제 같다고 막 숨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저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아시고 전도자의 삶 속에 삶 집중하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면 지금요 모든 사람이 체질이 아예 운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명. 불신자가 쓰는 건데요. 어쩔 수 없어요. 가정에 묶여 있고 어디나 직장에 묶여 있고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이해를 못해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묶여있는 가정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넘어서고 여러분 직장 넘어서고 다 넘어서예요. 우리가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걸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부모들의 상태를 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줄을 알고 내가 가정에서 빨리 넘어서야지 매일 가정에 매여가지고 여보 당신 속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계보험 한번 하겠어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직장이요 안 가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넘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체질을 바꾸고 참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택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이만큼 알고 그동안 담아왔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알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다 어떻게 능력이냐. 모든 사람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복음으로만 된다. 오늘 제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복음이면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다. 복음 받은 자는 어떻게 망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자와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는 엄청난 복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면 너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이게 다예요. 근데 저희는 늘 말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압니까? 참 은혜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야, 은혜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은혜돼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안 하니까 더 죄의식이 더 커져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전도와 이 기도는 본래부터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EBS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이미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세 가지 전도자라는 세 개 성경을 놓고 우리가 전도자로 길러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은혜 주려고 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게 본받지 않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본받지 않으려면 힘든데요. 그것도 우리가 본받았다 해서 또 나는 막 죄졌다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 16장에 12장의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로마서 12장을 보라. 다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해석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으로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이거는 복음 누리면서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기르고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없어요. 아멘을 하세요. 우리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오늘 내일 서점 문 닫았으니까 내일 한번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얼마나 많은 책이 있나 한번 보세요. 꽉 찼어요. 거기요, 사람들이요, 이 전도대 삶 이거 다 놓쳐버리고 거기 와서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요?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 이 말씀 따라 가면은, 여러분 이제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뭐 렘넌트 딱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데요, 우리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필연적인 응답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말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바르게, 그게 지금 틀렸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의 능력 알게 하셔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 살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건너뛰면서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몸이에요. 지체죠. 물론 이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천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세계 복음화로만 한 몸이 된,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단체예요. 개교회를 크게 세우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는데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래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모르면 오해를 하게 돼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 물론 한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나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지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왔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의 현장,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늘 고백하듯이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전해 줄 일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요, 물론 교회에서 이것저것 난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에 무조건 올인하고 도우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도 세계 부모라는 이런 한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한 몸 되어서 모든 것, 거기서 섬기든지 봉사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 세계 부모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뒤로 넘어가서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9절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함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답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상을 결단코 잃지 않구나. 전도자에게 내가 들어와서 유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소중한 사람인 것을 날마다 응답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거야, 이 사람아, 소중한 거야, 소중해, 그 말이 아니고요,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니까요. 응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잘 몰랐어요. 그저 뭘 하는 것만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그거 하면은 좀 좋고 그거 안 되면 왜 안 되나. 이제 제가 이 응답 속에 조금 앉아 있으니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하고, 우리에게 모든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사는 현장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받으며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박해가 일어나고 또 원수가 있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냐면은, 이 복음이 맞고 전도가 맞기 때문에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미운 사람 사랑 못해요. 미운 사람은 진짜 밉더라고. 얼마나 밉냐면 하여튼 주는 거 없이 밉더라고. 근데요 제가 이 복음 받고 가니까요 제가 변하더라고요. 정말 내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모든 사람, 이게요 박해를 한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 이걸 왜 놓치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막 하나님 아멘 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집중하는 가운데서 나온 치유의 축복이에요.
이런 삶이 얼마나,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일곱 렘넌트를, 이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응답이잖아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라고 오늘 마무리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평생 동안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악에게 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나 때문에, 조금 육신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뺏기지 말고,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저는 이번 주에 미안합니다. 장례를 제가 3군데 치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사람도 가고 나이 든 사람도 가고,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많이 전하다 가고, 어떤 사람은 복음 한 번도 못 전하고 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뭡니까? 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모두 선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흑암 무너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